오늘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요, 응답받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겠죠. 찬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이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이 되고, 그리고 찬양 노래 부르는 것도 찬양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찬양인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인생 정리 한번 해보셨나요? 내 인생이 어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의 믿음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 됩니다.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요? 눈 깜빡할 새.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는 우리 12월 26일 날 무슨 날이죠?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그 날을 두고 우리 한 달 동안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병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전도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전도 선교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나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삶의 모든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줄에 서 있냐? 어떤 줄에 서 있냐?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 줄을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성공해놓고 죽임을 당하고, 성공해놓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자기의 이권과 이익, 이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줄을 잘못 쓰면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요, 영적인 이 줄, 영적인 대열, 우리가 있으겠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속이 내가 있다.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이단들의 대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복음으로 참필체를 바라고 사람을 살리는 대속이 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이 나왔냐?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떤 상황이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전하겠다.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한다고 또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쉽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언약 붙잡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되었어. 여러분의 생명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 전도의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은 여정이고 경주라니까. 경주. 달려갈 길, 경주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려갈 길은, 경계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이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승귀의 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대 앞에 쓰고, 그리고 역사 앞에 쓰고, 교회사 앞에 쓰고, 현장 앞에 쓰고, 우리 후대 앞에 쓰는 여러분들의 그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시대 앞에 서 있어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어요. 앞으로 교회사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두고두고 기록이 될 거예요. 복음 등했던 그 역사들이. 아멘. 그것을 누가 보냐?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 237 대열 속에 있으면 모든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 선교 대열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저주와 영적 문제, 그리고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 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에게 임할 재앙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재앙을 막는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에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물론 그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언약이겠죠. 내가 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하셨어. 모든 영적 문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신다.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복음. 바울이요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린다는 거죠. 이를 믿습니까? 이 은혜의 복음 가진 자가 어떤 대열 속에 있을 때, 전도와 선교 대열 속에 있을 때에 먼저 개인이 응답받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삶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영적 문제,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거예요. 회복.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뭐죠? 힘이죠. 힘. 생명 살리는 힘이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은혜의 복음을 누릴 길이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형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생명 얻는 길이요 모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요 생명력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길이에요. 해방의 길. 그리스도는 해방의 길입니다. 재앙에서 해방, 영적 문제에서 해방.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증거로 오는 거죠. 그 마귀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시키고 갈등하게 만들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마귀의 일, 복음 속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거기서 회복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 자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승계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먼저 누구에게 응답하냐? 개인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응답받아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여러분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세상 끝날 끝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초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에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고,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 모든 삶에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37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우리 개인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은혜의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있는 생명 살리는 능력의 복음, 그리스도.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의 축복.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전도와 승결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개인에게 축복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을 축복 약속했다니까요. 그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은혜의 복음 속에 있으면 돼요.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전도 승결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그냥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왜?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전도와 승기 될 수 있어 언약 붙잡고 하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한 자가 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될 수 있을 때? 전도와 승리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승리 될 수 있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저주와 영적 문제 재앙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무엇이 되도록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사단 흑암 권세는 도망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삶 속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전도와 승리 되래. 우리가 전도와 승리 될 수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하나님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과 가문 또 현장을 살리시겠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다른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이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문이.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요 자기 가문을 딱 얘기하면서 이새의 아들.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에. 결국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정도 재앙이 무너졌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 흑암도 도망가게 되었고 적들도 도망치고 물러가는 응답이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가문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대문이 믿습니까?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입니까? 과거와 같은 인생을 산다면 끊어져야 돼요. 재앙이 떠나가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가정과 가문 모든 사람을 살린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어떤 대열 속에 있을 때?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내가 있을 때 가문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보세요. 전거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집 그곳에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허감이 다 무너졌어요. 마가의 집이 허감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허감까지도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집안의 허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재앙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같이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 가문 현장 중에 동력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베드로가요 시몬의 집에 갔어요. 피장 시몬의 집. 피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피장, 가죽 피자. 한자는 가죽 피자란 말이에요. 피장이라는 말은 한자거든요. 그 가축이나 동물의 가죽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보고 피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 제가 선물 받은 겁니다. 이 허리띠, 이 허리띠가요 만든 사람이 피장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피장 시몬, 그 베드로가 이 피장 시몬의 집,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했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피장 시몬을 통해 가지고요 그 현장이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생겼냐? 베드로 환상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피장 시몬을 통해 가지고 또 누구와 연결됐냐? 고넬로. 10장 45절에 보면 고넬로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셨고 그 피장 시몬을 통해 가지고 고넬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고넬로가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복을 받는 이방의 문을 여는 축복된 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가문의 응답 기대가 안 됩니까? 저희 가정이 받은 축복도 그런 축복 아닙니까? 완전 우선순위하는 가문에서 전도자가 나오는 가문이 되었고
복음 전하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 제 사촌 누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문 현장에 목회자가 여러 명 나왔어요. 장로, 권사, 두말할 것도 없고요. 선교사, 지금 시에라리온 저희 조카가 거기서 20년째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세우고요.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누님 한 사람으로 통해 가지고 가문에 재앙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누님의 기도 속에서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세워졌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또 대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그 가문을 또 이루게 될 것이고, 가문이 재앙이 무너집니다. 뭐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것이요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응답 속에 진짜 은혜의 복음, 나에게 이 복음이 은혜가 맞냐, 나를 살리는 복음이 맞냐,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일 때 하나님은요 개인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보세요. 빌립보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유하라.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시면서 말씀 좀 주십시오. 말씀 좀. 그 바울이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 운동해가지고 그 현장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가정이었잖아요. 가문의 저주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 지역에 흑암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자, 이제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린 한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 알죠? 기생,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사실 몸을 파는 기생은 아니었겠죠. 하나의 이제 주막집.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막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왔었을 때에 이 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모세가 보냈던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곳을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도망갔다고 지붕 위에 숨겨놓고 그리고 잡아놓은 사람들이 그쪽 가니까 이제 그 사자들이 내려온 거죠. 정탐꾼이 내려와가지고 있을 때에 라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 땅을 차지하면 나를 기억해라. 가문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왜?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니까 다 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살리신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재앙이 막아진 겁니다. 자, 이 라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라합의 손자가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기생 라합의 손자가 다윗 왕이라니까요. 다윗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를 그 족보에 의해서 오신 거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이고 전도와 선교를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문인지 여러분 후대들 가운데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행정가들, 법조인들, 그리고 산업인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촌 누님의 우리 가정에 제일 먼저 예수 믿었던 그 사촌님, 그 지금 손자들이 미국에 다 가 있어요. 그 열악한 시에라리온 그곳에서도 자라가면서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명은 지금 의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또 의사의 길을 가고 있고, 한 명은 큰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서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공학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복음 가진 공학자. 앞으로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보세요. 그 시에라리온 아무나 갈 수 있냐? 아프리카 현장 못 갑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전도와 선교. 근데 하나님 그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드리는 응답받는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명문가. 가문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언제?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있을 때. 이제는 현장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서 갈 때에 현장에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나 개인의 영적인 문제 재앙을 막고 가문의 재앙을 막고 이제는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1, 3, 8. 1.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3.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저와 이름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주시겠다는 거죠. 8.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딴 것까지 여러분들을 뭐 삼아 주시겠다? 정인 삼아 주시겠다. 이것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1, 3, 8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요 현장에 장맞는 길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집중기도한 겁니다. 집중기도. 무엇을 두고? 현장 두고. 현장에 흑암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로마 현장을 두고 집중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택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무엇을 두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이제는 현장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땅으로 한 겁니다.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땅에 누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빌립을 만났던 그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될 수 있어 현장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모든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이 동구 현장에 우상 문화 무너져야 됩니다. 귀신 문화 떠나가야 됩니다. 무속, 미신, 점술, 이 또 바닥 가다 보니까 그런 현장이 많잖아요.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에 지향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어디까지? 237 5천 동족을 살리는 그 길까지 우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개인의 재앙과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가문의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사라지고 그곳에 구원받기로 사귀는 자들은 다 믿는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한 달 동안에는 집중하여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뭐죠?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더하는 축복이에요. 사단은 빼는 축복이지만 사단은 망하는 길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법은 더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더하는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전도와 선교 여기에 마음을 담고 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것 더하는 축복입니다. 더하는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증인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더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현장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더하는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하라. 네,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으로 가라. 왜요?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 그 영혼 한 사람, 그 현장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런 걸음은 재앙을 막는 걸음이다. 오늘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직장에 가도 재앙을 막으러 가는 거다. 산업을 해도 이 산업을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산업이 될 것이다. 다 마음 다짐을 하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12월 26일 새생명 주일,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중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죠? 이제는 전도대상자, 우리 태신자로 생각하십시오. 태신자. 여러분, 태신자. 우리가요, 애를 임신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아무거나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저는 임신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들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읽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300 전도 노트 아마 뭐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혀 그거 상관없이 살아갔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배부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그게 명단 한 명 한 명 명단을 적어가지고 계속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비춰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기도해요. 왜?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 영혼의 재앙을 막아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새생명 초청 주일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얻어 왔어 복음 듣고 영접운동 일어나고 그들이 교회화되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현장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12월 16일도
오늘 그냥 흘러가는 새생명 초청주일이 아니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생명 살리고 마음을 담아 우리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재앙을 막아주는 그런 초청주일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어떤 대열 속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대열이에요. 그때의 개인의 재앙이 무너지고 가문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현장의 재앙이 막아지고 그곳에서 치유, 회복, 스밋, 응답들. 이 가운데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다윗 같은 렘넌트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매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꼭 기도하는, 아니면 읽으세요. 그냥 기도 제목 준 거 읽으면 2분밖에 안 걸려요. 2분밖에 안 걸려. 제가 해보니까요.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명단들 그걸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대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증거할 때에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응답 오고 가문의 응답, 현장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도록 승리하는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6일을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완넷에 되는 가운데 현장 복음운동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0